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들어왔어요. 세겜은 가나안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르에서 바벨론, 하란에서 다메섹, 다메섹에서 요단강 건너서 세겜으로 왔어요. 그럼 세겜이 여기를 건넜겠죠. 여기가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야복강 쪽으로 해가지고 세겜으로 들어왔죠. 세겜은 지금도 교통의 요지예요. 세겜과 베델, 여기 베델이죠. 베델하고 세겜의 위치를 이제 좀 번하시고,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이에요. 베델도 교통의 요지입니다. 베델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아브라함과 가나안, 세겜, 베델, 이렇게 오늘 볼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7절까지요. 세겜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 하면 가나안의 땅이라 하셔야 돼요.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에 대해서 모르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가나안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런 데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가나안 하면은 공자매님 가나안 간판, 이 가나안이 우리한테는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족속들이, 그 후손들이 들어가서 사니까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갔느냐. 그런 부분도 살펴야 돼요. 가나안 족속은 왜 이스라엘 땅에 거기 들어갔을까요? 땅을, 나는 여기에 이제 정착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가 기름지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똑같아요. 북쪽에서부터 조상들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와다가 힘 있는 사람이 여기 서울 한강 여기가 최고구나. 그래서 한강에 눌러앉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 종이 되니까 싫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걸 피해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는 벌써 좋은 데는 다 점유해버렸으니까. 근데 밑에는 아직 사람이 안 갔어요. 남아있어. 그리고 오다가 충청도 가니까 충청도 거기에 어떤 지역에 여기가 좋구나. 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딱 점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땅에 나중에 인간이 편만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나안 족속이 아라랏 산에서부터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왜 아라랏 산에서 북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왔을까요? 아라랏 산의 북쪽은 완전 산악이에요. 그리고 추워요. 무엇보다도. 못 살아.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오다가 어떤 한 부류는 바벨론 쪽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에서 정착을 했을 거고, 가나안의 후손들은 남하를 하는 거예요. 니므롯과 그 족속들은 함의 족속이거든요. 함의 후손이라고. 니므롯 같은 경우는 함의 후손이지만 글로 갔고, 가나안 족속은 남쪽으로 더 내려. 남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거기가 에덴이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포도송이가 뭐 이리 되고. 그러니까, 야, 여기가 좋구나 딱 눌러앉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거기를 눌러앉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최고 첫 조상이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여기 가나안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을 천국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개념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좋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갔겠어요? 우르가 좋아가지고 우르 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유브라데스의 최하류라 했지 않습니까? 사람 살기에는 힘의 평야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전부 다 평야지대는 강하류예요.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 거기도 엄청 비옥하잖아요. 저 상류에서부터 땅에 껍데기 땅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그걸 싹 썰어가 거기에는 유기물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름될 것이. 그것이 그 삼각주에서 다 덮여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그 땅은 굉장히 비옥한 거죠. 농사도 잘 되지. 비옥하지 하니까 그거 찾아서 끝까지 가니까 거기가 완전히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여기가 천국이다 한 사람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르가 천국이나 생각하고 이제 우르에 가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거기가 어딘지, 땅이 어떠는지, 살기 좋은지 나쁜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여기가 천국이라고 머물렀는데 각 땅에, 아브라함은 이 시대에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그 땅에 살러 간 거예요.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찬송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려고. 근데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천국이에요. 가기 싫어. 안 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는 좋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부르심에 따라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건이 붙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가 좋아서 거기에 정착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게 네 땅이다 하니까 눌러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거처를 정하는,
자기가 거할 땅을 정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받은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럼 여기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시면 가나안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H3669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영어 킹제임스 낱말 사전을 보시면 나와요. H3669 가나안 질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질로스라는 게 육신으로 뭔가 애를 쓰고 열심인 것을 질로스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열심인 땅 지향주의라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면은 땅이 열매를 많이 내면은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그런 땅이 비옥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물려받은 땅이니까. 육신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이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3669 여기에 나오는 거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후손, 가나안 땅 뭐 이렇게 나오는 가나안은 H3669예요. 그냥 가나안, 그 저주받은 가나안 있지 않습니까? 인명. 그 가나안은 3667이에요. H3667. 이거는 인명이에요. 인명의 가나안은 사람을 뜻하는 가나안은 상인이에요. 머천트, 트레이더. 성경에서 상인은 국가 간의 거래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상점한 게 차려놨고 파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상인의 뜻은 국가 간의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무역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식초 가져오는 것은 미얀마와 한국의 무역이에요. 성경에서 무역은 나라가 다를 때 무역이라 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인데 만약에 미얀마와 한국이 같은 나라면 무역이라는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항상 기준이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기준이에요, 모든 게. 그리고 하나님 계시는 나라에 아닌 나라를 이방 나라라고 그래요. 외국이라 그런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방인은 본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사람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혈통적인 유대인과 다른 민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가나안이 없어졌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상인은 하늘나라와 땅, 이 세상을 무역하는 거다. 근데 가나안은 하늘나라의 것을 이제 이 땅으로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서 쓸 거가 부족하니까 다른 외국의 것을 가져오는 걸 상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것을 이 땅에 가져와서 육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거는 말씀이잖아요.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져와서 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과 가나안 7족속과 가나안 땅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러한 그걸 싸고 있었던 가나안 땅 둘레에 있었던 그 민족들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1차적으로 그리고 바벨론은 가나안 땅하고는 바벨론 땅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바벨론은 종교라고 했죠. 종교는 마음의 작용이에요. 가나안과 가나안 옆에 있는 그 족속들은 육신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섬기는 것과 종교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쪽에는 애굽이 있죠.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 중에 가나안은 유대 땅 안에 있지 않습니까? 유대 땅 안에. 근데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것들은 밖에 있어요. 밖에 싸고 있어. 껍데기죠. 롯의 두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이 껍데기죠. 롯이 껍데기였지 않습니까? 롯 이름 자체가. 껍데기의 역할과 그 속에 들어앉아 버린 거하고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알맹이가 들어있는데 가나안은 알맹이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 알맹이를 싹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거기다가 심으신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앗인 거예요. 생명의 씨앗의 첫 출발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아브라함과 가나안의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딱 설정이 되면은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그 이후의 신약의 이 말씀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절 한번 봐봐요. 3절부터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렛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여기 보지 마시고 영어 킹제임스를 봐요. 3절 끝에는 다데오로서 끝나요. 그 다음에 시몬이 나와요. 시몬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인. 요 가나니티라는 게 가나안 족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스카리옷이 나와요. 가롯. 자, 그러면 단어의 배열상으로 보면은 가나안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가 여기서 단어의 배열로 보면은 시몬이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가나안이다는 거예요. 시몬은 나오지 않아요. 시몬이 가나안인이
시몬이 누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대부분의 제자 이름은 그냥 이름만 딱딱딱딱 나와요. 순서로 단어의 배열로 보면은 가나안인인 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인데 가는 이스카리옷이었다. 이스카리옷은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반역행자다. 그러면 그 출신지는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출신 지역을 뜻하고 이스카리옷은 그 자의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가나안인인 유다는 반역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다의 정체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몬, 그 다음에 더 가나니터, 그리고 앤더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어의 배열로 보면 시몬하고 가나안이 맞나? 만약에 시몬이 가나안이다면 더 가나니터 시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쓰인 용례로 보면 이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3장도 똑같은 상태거든요. 가나안의 특징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상인이었죠. 가나안인은 상인이지 않습니까? 조상이 상인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상인은 뭐냐면 사고 팔지 않습니까? 파는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 이 유다가 뭘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지 않습니까? 상인이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은 30냥 받고 예수님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상인이라고요. 근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계시록 18장 11절 보시면 계시록 18장 전체가 큰 성 바벨론하고 상인에 대해서 이야기. 땅의 상인.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항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다.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혼을 팔아.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팔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상인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데는 엄청나게 이유가 있어요. 저주받은 존재는 사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혼은, 사람의 혼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하면 내리버리면 그거 못 받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아들을 영원하게 죽여버리는 저주를 내립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면 영원히 구제불능돼 버려요. 그런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구제불능이라는. 신약에 가나안 사람 시몬과 이런, 이거 우리가 뭐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 가나안 사람 신분. 유다는 가나안 후손이었던 거예요. 유다는 가나안 후손. 예수님 제자 12명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나안 후손이었다.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마귀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그거는 한 명은 마귀니라. 그러니까 그 마귀 자체는 그거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노인, 부녀자 할 것이 싹 죽여버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살려준 거예요. 불쌍하니까. 또 어떤 거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두 가지 이유. 자기의 온정, 인정. 그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옳고 그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저주받은 것을 맞아들이게 된다. 자기가 저주받은 것과 함께하게 된다.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하고 가룟 유다가 상인이라는 거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큰 성 바벨론과 연결된 것들은 다 장사하잖아요. 금, 보석, 전부 다 그게 하늘나라 거거든요. 하나니까. 우리는 물질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올 거지만. 하늘나라 거는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가져와서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것을 가져와서 자기를 위해서 써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것을 가져와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써버립니다. 그게 거의 말씀이에요. 그게 가나안인들이 하는 짓이라고. 세겜은 H7927인데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그림에 보시면 세겜 밑에는 베델 있죠. 베델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세겜은 어깨예요.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세겜은 어깨 정도의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머리는 갈릴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구약은 머리하고는 상관없이 구약 역사는 일어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갈릴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유대 땅이나 사마리아 땅에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 몸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안 오셨잖아요.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고, 그래서 머리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신약 오면은 머리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고 세겜은 어깨면은 딱 그 갈릴리가 머리예요.
더구나 최고의 머리의 센터가 갈릴리 잉태된 게, 잉태는 갈릴리에서 잉태하셨어요.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잉태는 갈릴리에서. 그리고 이때 이 세겜 지역에 사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은 세켐의 아들 뭐 이리 나오잖아요. 세켐한테서 그 땅을 사잖아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 세켐은 히위 족속이에요. 가나안 안에 7족속 넣을 때 히위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 히위 족속. 히위는 H2340인데 막대 먹은 촌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운 것도 없고 촌에서 똥장군 지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히위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7족속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가나안의 역사는 처음에는 창세기의 2장에서 에덴이라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 정확하게는 가나안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땅은 처음에는 에덴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거예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통치를 아담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가지고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렸어.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무주공산이 돼버렸어. 홍수 후에. 홍수 후에는 무주공산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차지한 거예요. 그때는 주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브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상속유업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유업으로 준다는 것은 자신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토지대장 원본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토지는 토지대장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주잖아요. 그 토지대장 원본을 주면은 그 받는 사람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 토지대장 원본이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 자들은 무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땅을 옛날에 내가 사난 그게 지금 국가 가니까 산림청 거래요. 그러면은 내가 말뚝 박아가지고 비싼 돈 주고 거기 철조망을 쳤는데 내가 뭐 한 사람이에요? 불법 점유한 가나안 족속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이 세상살이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실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땅을 네한테 주가 네가 살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것이다. 그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가나안 7족속은 불법 점유한 자들이다. 그런데 불법 점유한 자가 자기 거라고 벅벅 우기네요. 진짜 토지 대장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이게 내 땅이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의 아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 nim롯이에요. 구스와 가나안을 잘 살펴봐야 돼요. 14절 가시면 창세기 10장 14절 바스루신과 가설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설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은 함의 족속이에요. 가나안의 족속은 아니에요. 블레셋은. 그러니까 블레셋은 껍데기를 점유하고 있죠. 껍데기 일부를. 15절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으며 그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가족들이 널리 흩어지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네가 거랄에 이를 때에 만나는 가자까지며 또 네가 가면서 만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였더라. 요 경계 안에 있는 땅이 가나안 족속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땅이고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상속유산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름들이 중요해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게 필요해요. 함은 덥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열대, 열이 나는 것이 태양이 열의 본질이죠. 발광체죠. 자기 스스로 발광체가 되리는 자가 함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발광체가 될 것이냐, 자기 스스로 발광체가 될 것이냐. 함은 자기 스스로 발광체가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발광체가 되려면 이 육신을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육신에다가 기름을 칠하고 육신에 화장품을 덕지덕지 바르고 육신에 좋은 옷을 입히고 육신에가 육신에서 빛을 내야 되니까. 얼굴에 하루에도 10번 그냥 거울 보면서 혹시 뭐 검중이 묻었나 안 묻었나. 그거 뭐냐면은 빛을 내야 되는데 티가 묻다든지 뭔가가 얼굴에 안 좋으면은 영광이 안 되니까. 그게 함 족속이라고요. 그런 족속 속에서 가나안은 최악이죠. 나중에 볼 거예요. 이름 안에 벌써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함이 돼버려요. 가나안이 돼버려요.
구스는 블랙이에요, 블랙. 그래서 함 족속은 흑인이다. 아프리카로 갔다. 뭐 그거 맞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부분만 아니에요. 구스의 아버지가 스스로 발광체가 되려는 자인데 거기에서 아들을 냈는데 아들이 발광체는커녕 검정 수치돼 버렸어. 자기가 발광체가 되려고 별짓을 했는데 결국은 수치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내 스스로 이 세상에서 영광을 취해보려고 육신을 아무리 꾸며봤자 결론은 수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은 섞으면 섞을수록 블랙이에요. 많이 섞으면 많이 섞을수록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완전한 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물질을 한꺼번에 팍 섞으면 흑채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검정. 그런데 하늘 것은 섞으면 섞을수록 흰색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 것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미스라임은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인데 구스는 수치고 미스라임은 곱트의 땅인데 너무나 빈궁해도 어느 때는 너무너무 빈궁한 거. 그러니까 함이 이러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자기 자신을 꾸미려고 막 스스로 발광체가 되려면은 수치되고 완전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알거지가. 알거지가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발광체 되려고 갈고 닦으면 화이트가 되고 부자가 될 줄 알지만 블랙이고 빈궁하게 돼요. 거지 된다는 거예요. 상거지, 거지 중에도 상거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 곱추예요. 땅만 보고 다니니까 곱추 돼버려요, 나중에. 끌로에 거기 콩밭 그거 하는 할매 있잖아요. 그분이 젊었을 때도 곱추였겠어요? 아니에요. 평생을 콩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땅만 보면서 살아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90도 곱추예요. 펴지질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을 갈다 보면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땅만 가꾸다 보면 수치되고 상거지가 되고 곱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은 아까 상인이라 했죠. 블레셋도 많이 나오죠, 블레셋. 대표 주자가 그 거인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 블레셋은 이미그랜트. 이민자예요, 이민자. 이민 온 자다는 거지. 다른 나라 국가 사람이었는데 거기 이민을 왔어. 그러니까 이민을 왔는데 이게 가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자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 19절에. 가자 지구를 에 사는 사람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도로길은 도는데 변두리요. 이민 와가지고. 그리고 시도는
사냥, 헷은 공포스러운 존재, 싸움을 잘하는 어떤 그런 따집니다. 히타이트라고 나와요. 히타이트가 고대에 어떤 시기에서는 중동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해 족속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스러운 존재. 여부서는 산지 사람, 산 사람. 그래서 여부서는 어디에서 살았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한 거죠. 차지해서 거기다가 예루살렘 도시를 만들고 시온성을 건설한 거죠. 그러니까 여부서는 예루살렘을 자기 땅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콧대가 높았겠어요. 아모리족은 돌출된 거, 뭔가 툭 튀어나온 거, 이거 자기 자랑 잘하는 사람을 잘난 것도 한 개도 없으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것을 왜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야, 툭 튀어나오지만 툭 튀어나오면 정맞아 이놈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악명 높음. 기르가서는 진창에서 뒹구는, 진창에서 뒹굴면 얼마나 더러워요. 세상을 지 마음대로 한때는 사는 사람을 진창에서 뒹군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희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대 먹은 촌사람, 무지몽매한. 알가는 갈구는 사람이에요. 갈군다는 이야기 알아요? 갈군다. 이게 뭐 손 가지고 계속 후벼파는 거예요. 뭐랄까, 이게 우리가 후벼파는 거. 나중에 머리카락조차도 흠을 내가지고 후벼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양심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적하느냐? 완전히 머리카락에 홈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가요. 이게 가나안 족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양심 가지고 신 족속, 신은 가시예요, 가시. 찌를 뿐이죠. 아르왓, 도망하는 사람, 도피자, 도망자. 여기 나오는 가나안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 후손들 보면은 다 뭐예요? 완전 한 개도 담고 싶지 않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가나안 족속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본받아가지고. 스말은 겸양모인데, 이 양털인데 겹으로 돼 있다. 양털을 짜다 뭐 그런 거예요. 양털 가지고 짠 이는 양모. 모직 있죠, 모직. 양은 껍데기 채로 우리가 입는 것이지 양털을 모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맛은 요새, 자기 요새를 딱 해놔놓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하늘나라 것으로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감히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있으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자들이야. 소돔은 이제 불타는. 여기도 비슷하죠?
불 타면은 빛이 나잖아요. 불을 지펴가지고, 그러니까 어리석죠. 자기 몸에다가 기름 부어갖고 불을 내갖고 그 타면서 빛을 내는 그걸 영광이라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소돔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다가 불을 질러. 그게 동성애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 육신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타면서 불내는 그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고모라는 가라앉다. 원래 고모라가 가라앉았어요. 지진 때문에. 소돔은 유황불로 탔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 너 불 타고 싶어? 자기들이 그런 형태로 자기 몸을 불태우니까 하나님께 진짜 불을 내리셔가 진짜 태워버린 거예요. 고모라는 이게 낮게 된 거지 않습니까? 겸손이죠. 겸손의 그 격치죠. 그러니까 자기 겸손. 그러니까 지진을 내가지고 진짜 네가 낮은 게 뭔지 맛 좀 봐라. 완전 가라앉았죠. 아드마, 스보임, 라사 다 비슷할 거라고요. 다음에 이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는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탄은 교묘하다. 출애굽기 3장 6절.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게 가나안 족속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땅 이렇게 맞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서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했는데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이 7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 하면 안 되는 거죠. 불법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의 땅이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절대죠. 가나안, 근데 가나안 교회도 있더라고. 아니, 가나안 교회 이름도 가나안 교회가 있다고요. 한번 치고 봐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천국 가는 거다. 그럼 가나안이 천국이다. 그죠? 그래서 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3장 8절은 이스라엘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신명기나 그 이후에 쭉 계속 7 족속, 요 7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라고 표현하셨지,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면은 하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뭘 먹어야 되느냐? 버터와 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버터와 꿀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악을 거절할 수 있어요. 선을 택할 줄, 선과 악의 구분이 정확하게 할 수 안다는 거죠. 알 뿐만 아니라 악은 거절하는 거예요. 리젝트. 그리고 선은 선택해서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눈이 떠이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명철이죠. 지혜와 명철을 버터와 꿀을 먹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버터는 기름이잖아요. 버터는 뭘 저으면 버터가 돼요? 젖을 저으면 버터가 돼요. 그래서 젖이 기름인 거죠. 버터나 젖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에는 하늘나라의 음식이, 하느님의 백성이 먹을 음식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버터는 기름이지 않습니까?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기름 붓는다. 꿀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죠. 꿀은 말씀이죠. 가장 단 음식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꿀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님. 이게 성령님과 말씀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땅에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3절. 기름과 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기름과 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그럼 기름과 꿀이 어디서 나요?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흐르고 있는 기름과 젖과 꿀은 예수님께서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가나안에 대한 구약적인 관점 혹은 가나안의 영적인 관점을 봤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 취급받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5장 21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근데 그 뒤에 쭉 이제 읽어보시면 알아요. 결국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자식들의 빵을 개들에게 안 뜯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믿음의 은혜서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 가나안 후손인 여자예요. 가나안 족속의 여자. 그러니까 믿음 앞에서는 가나안이든 혈통적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구분이. 근데 가룟 유다는 가룟이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반역한 자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반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인 사람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 이 가나안이라는 의미를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세켐에서 베델으로 내려왔죠. 세켐에서 베델으로 내려와가지고, 세켐은 북쪽이니까, 베델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베델에 장막을 쳤는데, 어디에 쳤느냐?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 그 중간, 베델과 아이의 중간에 장막을 친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랬죠. 아이는 쓰레기더미예요. 아이는 쓰레기더미로. 이걸 모르면은 이 아이가 뜻이 쓰레기더미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모르면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고 그 중간에 장막을 쳤다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한쪽은 쓰레기더미고 한쪽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디다가 장막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쳐야죠. 그런데 중간에 친 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어중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눈이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보내는 거예요. 애굽을 갔다 오게 되면은 달라져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왜 그러되는지. 계속 남쪽을 간 거예요. 남쪽은 항상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주의 이름은 불렀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는 드렸어요.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베델은 알아보지를 못한 거죠. 요 근처일 거야 해가지고 아이하고 중간에 했다. 지금 베델에 가서 요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갈 때까지 계속 롯이 같이 가죠. 콩 농사를 다 해보셨죠? 콩 농사를 할 때 콩이 어디에 열려요? 콩깍지가 생기는데 처음 조그마한 거 생기지 않습니까?
꽃이 피었다가 지면서 조그마한 콩깍지가 점점 커지는데 그 조그마한 콩깍지를 딱 까면은 그 안에 콩이 진짜 눈깔 조그마한 먼지만한 게 한 개 들었죠. 그런데 콩깍지가 커지면서 그 콩알이 점점 커지죠. 콩이. 나중에 다 익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콩깍지를 떼가지고 아니면 콩 줄기 채로 그냥 뽑아가지고 놔놓고 두드려요. 두드리면 깍지가 탁 터지면서 그러면 우리는 뭐만 가져와요? 콩만 가져와요. 그럼 콩을 먹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콩을 심으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콩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그전에는 다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땅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심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애굽 생활이에요. 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드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리되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콩이 추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손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그 과정 때문에 그 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 과정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탈피를 해가지고 하나님 손에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손에 들어있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콩깍지가 점점 성숙되고 있는 그 과정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러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16절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이거는 이제 이집트의 왕이에요. 바로가 선대함으로 그가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얻은 것은 요거예요. 요거 얻고 올라왔어요. 야곱이 전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살다가 나올 때 이것들을 갖고 나온 거예요. 다 끌고 왔지 않습니까? 금과 은하고 같이. 그러면 소와 양과 순하기, 남종, 여종, 암나귀, 낙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의 중간에 자기의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성숙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16절에서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고 올라온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많이 있는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이 급격하게 좋아져요. 왜 그렇느냐? 욥의 재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욥 1장 2절 3절에 보면 욥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와 종 똑같죠. 자식만 없었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얻은 거 똑같아요. 왜 양, 낙타, 소, 암나귀, 종이냐? 요거 알아야 돼요. 요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들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양과 소와 순하기와 암나귀와 종과 낙타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요게 있어요. 양은 죄를 처리하는 제사의 제물이죠.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제사와 의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가리는 의복.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만들어주신 그 양의 가죽이죠. 가죽은, 양은 제사와 의복, 우리의 생활에서 이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욥은 계속 제사를 드렸잖아요. 소는 땅을 가는 거예요. 땅은 나의 육신이에요. 나의 육신을 계속 갈아엎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지고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갈아엎을 대상이죠.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드실 그 열매가 제대로 만들어지게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가 되려면 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소는 예수님이에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갈아엎어야 돼요. 내 등짝에 깊은 쟁기를 깊이 넣어가지고 확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농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나귀와 암나귀, 나귀. 참, 이 나귀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망아지를 타셨죠. 여기는 망아지가 아니고 이제 순나귀와 큰 걸 이야기하죠. 암나귀. 암나귀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이동수단이라고. 요사이 말로 하면 자가용이에요. 순나귀는 사람이 못 타요. 사나워가지고. 화물차예요, 화물차. 암나귀를 탔어요. 여기에서 심리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암나귀를 타고 가. 그러면은 내 그 여정이 땅하고 분리되죠. 땅하고 떨어져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땅은 저주받았잖아요. 땅이 저주받은 거하고 부딪히면은, 접하면은 나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부정하게 된 것을 만지든지 거기에 접촉이 되면은 내도 부정하게 되잖아요. 율법에 보면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나귀를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거하고 접촉될 일이 없죠. 그러면 내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용하는 물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나귀에 싣고 다니는. 그러면은 그 물건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 안 하고 근데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귀를 주십사고. 근데 나귀가 와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낙타.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하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하늘 양식을 낙타가 실어다 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것을 무역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더 영성하게, 이 육신을 더 부하게 하고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낙타 필요해요. 낙타도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으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일종의 낙타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재물을 얻은 것은 열매가 껍질 속에서 자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때는 이게 열매를 취할 때까지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단계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를 가지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가능하게끔. 나 스스로 불가능해요.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욥은 10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오늘은 여기까지요.